사도행전 4장입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도들을 기초석으로 해서 이른바 우리들 용어로는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된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첫날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사도들의 말을 현장에서 들은 사람들이 3천이나 성령에 잠기게 됐는데 그것을 우리는 2장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장에 와서 5천이나 되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의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늘었죠. 아니면 그 후에 추가로 이렇게 믿는 자들이 늘어난 것이 5천인지 그것은 알 수가 없지만은 어쨌든 믿는 자가 많아졌다. 남자의 수만 5천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기록을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부흥해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 가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방해꾼입니다. 교회의 대적자가 사람들을 동원하고 있는 모습을 사도행전 4장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들을 공격을 합니다. 마귀가 사두개인을 동원해서 사두개인,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 가문이죠. 굉장히 기득권 세력입니다. 아주 명문 가문이죠. 유대 사회에서는. 다윗 솔로몬 시대부터 대제사장직을 상속해서 내려온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들이 중심이 된 사두개인들, 이들은 아주 현실적이죠. 부활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마귀는 그들을 보내서, 사두개인들을 보내서 사도들을 먼저 공격하고 있습니다. 교회 대적자, 물론 사람으로 등장하지만 그 배우는 사탄이고 마귀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사도들을 공격한 다음에 그 다음엔 타켓이 성도들을 옮겨가죠. 성도들을 공격하는 내용이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가 아주 비극적인 최후를 맞는 그러한 장면이 5장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본래부터 그들 마음속엔 탐심이 많았죠. 아주 시기 질투가 가득합니다. 신약교회, 곧 초대교회의 성장, 부흥을 바라보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싫어했다는 게 질투가 일어나고 자기들의 기득권이 침해당할까 봐 불안해하는 거죠. 그래서 싫어하는 겁니다. 저들에게 다 몰려가면 그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 그리고 유익함,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의 우두머리 되는 베드로하고 같이 있는 요한을 잡아 가둡니다. 우선 그들을, 교회의 기초석이 된 사도들을 둘을 잡아 가두는데 그 내용이 3절에 있죠.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사도들이 사두개인들 곧 대제사장들의 그 위협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담대합니다. 이 담대함의 원천은 전에 지난 시간들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령 세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능력에 의해서 과거에 겁쟁이였던 이들이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 선포자로서 당당히 맞섭니다. 정말 놀랍죠? 예수님 잡히실 때 다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면전에서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배반했다고 해야죠. 부인했으니까. 그리고 겁이 많아서 도망갔던 그들이 이제 정말 뭐 그들 입장에서 보면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들이니까 대제사장들, 그들 앞에서 전혀 굴하는 게 없습니다. 아주 뭐 당당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이렇게 당당하게 맞섭니다. 이 사도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마귀는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두개인들을 시켜서 교회의 기초석인 사도들을 공격하고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감전되어 있는,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는 사도들은 전혀 굴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것이 들어가 있길래,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 안에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붙잡고 있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사도들에게는 성령이 주시는 믿음 그리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뭘까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은 거죠.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사도들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 안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니까, 그것을 확신하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떠한 그들을 위협하는 두려움, 죽음, 이런 것들 다 전혀 개의치 않게 된 겁니다. 사도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산다고 하는, 세세무궁 산다고 하는 소망의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격이나 심지어 죽음까지도 전혀 두렵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삶의 끝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끝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끝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약성경 마지막 책을 보면 지금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것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지고 끝이 드러나지만 우리는 끝이 없다는 거죠. 신약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도 이기는 자가 된다면 세세무궁 삶을 약속받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믿는 우리들, 이기는 자들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겁니다. 다른 점이 그겁니다. 우리와 다른 게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 다 없어집니다. 그것들은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있는 사도들의 담대함, 그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교회로 나오게 된 원동력입니다. 교회에 나와 부름을 받았다면, 그리고 믿고 있다면 이 믿음을, 사도들 안에 있었던 그 확신과 소망과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오늘 대제사장들 앞에서 답변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의 공격에도, 5장에 가면은 성도들을 공격하는 사탄,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지금 사도들 공격은 그들이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신약 성경이 주어진 이상 사도들을 흔들거나 실족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사명을 다했습니다. 다만 그들이 기록한 성경을 왜곡시키고 잘못 해석하게 해서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는, 그리고 교회의 지체들을 어떻게든지 미혹해서 예수님의 몸을 더럽히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은 계속되지만은 사도들은 이미 그 사명을 다했습니다. 이제 사탄의 주 목표는, 주 타겟은 성도들입니다. 부름받은 성도들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의 담대함을 이 시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다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사탄의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